목사님, 사모님들 78명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한 번도 낙오 없이 또 좋은 일기, 또 좋은 일정, 그리고 아무 차질 없이 계획된 대로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 기간 동안 수십 곳을 다니는데 그 가운데 크게 세 지역을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었고, 두 번째는 요르단 지역이었고, 세 번째는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성지순례를 할 때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오셔서 절기 때마다 참석하셨던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을 둘러싼 성벽이 있고,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종종 참석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의 그 성벽들이 지금은 많이 허물어지고 한 곳이 이제 원형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년의 절기 때마다 그곳에 와서 그 통곡의 벽을 손을 대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과 보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여러 곳, 특별히 이제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양의 문, 양들을 이렇게 또 사고 팔고 했던, 그리고 양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그 양의 문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를 낫게 했던 베데스다 연못, 그런 지역,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 예수님께서 종종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그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예수님 감람산에 가서 기도도 하셨고, 또 감람산에 이제 오르시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한눈에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도 흘리셨고, 제자들과 함께 울리시고 했던 감람산, 이런 주변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가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그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 그 여정, 우리가 그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군데군데 예수님의 어떤 흔적, 그리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그런 교회를 둘러보면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때 그 흔적과 그 감격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지순례 여행지가 바로 그 요르단 쪽이었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나라였는데, 그 요르단은 성경에 특별히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광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 세례 요한이 순교했던 순교지,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산, 모세가 올라와서 저 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느보산,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인 그 원인은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해서 생수가 나게 해서 백성들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서 그 반석을 깨뜨렸던 그 반석이 거기에 기념교회로 세워지는 그 반석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어진 그 반석의 모습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물이 지금까지도 흘러내리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직접 그 요단강 건너 쪽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 건너 쪽에는 숲이 우거져 있는 비옥한 그런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 기념교회 그런 쪽을 이제 요르단 쪽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행지가 로마의 성지 순례 여행지였는데 로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순교터가 그 기념교회가 또 있었고, 그리고 로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그 고난을 당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 지하 동굴이죠. 지하 그 동굴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은 그 무덤이 지하에 묻었는데 500만이 묻혔답니다. 여러분, 1m의 그 지하에 땅을 파서 1m의 시체를 3구를 눕힐 수 있도록 그렇게 봤는데 그 지하에 500만 명이 그 지하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에 군데군데에 크게 파놓은 그런 그 예배 처소, 모임 장소, 들어가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만 개방되어서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잘못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겠더라. 그렇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카타콤. 그리고 원형 경기장, 종종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원형 경기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의 밥이 된 그 원형 경기장 그대로 흔적이 그대로 남아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성지를 순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가 이탈리아니까 이태리니까 이태리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고 더 북쪽에는 이태리의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제네바는 바로 종교개혁의 도시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완성을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도시 제네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제네바에서 다시 이제 프랑스 파리로 와서 파리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아주 팍팍한 그런 일정을 짜서 참 이렇게 힘들게 성지를 순례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도전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이 여행을 하죠. 여행을 할 때 여행에는 2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행을 떠난다라는 말이 있고 또 여행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주체는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가정, 또 직장,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서 또 쉬고 교제하고 또 새롭게 또 충전을 받는 것이 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주한, 피곤한, 바쁘고 고달픈 지금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그곳에서 또 쉼을 누리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충전받는 것이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행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는 특별한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가든지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서 분주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좀 벗어나서 그곳에 가서 여유를 갖고 그곳에 가서 새롭게 좀 이렇게 쉬면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여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여행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다. 떠난다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간다라는 것은 새로운 곳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도전받는 것을 우리가 간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그곳을 안내할, 그곳을 가르쳐주고 정보를 주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가이드라고 이야기하죠. 가이드.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는 기간 동안 가이드가 4명이 바뀌었습니다. 4명. 나라마다 가이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4명의 가이드가 4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4명의 가이드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호의적으로 또 안내를 해주고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는지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그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웠고, 그리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내일을 걸어가는, 알지 못하는 미지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여행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가이드와 함께하는, 안내자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미지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여행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없는 인생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그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를 안내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은, 우리의 참된 인생은 가이드를 만나면서 그 가이드의 안내, 그 가이드의 인도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베드로의 참된 인생은 인생의 안내자,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요,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자요,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면서부터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참된 인생은
베드로의 제2의 인생은 인생의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안내자이신, 우리의 참된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내자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이드가 어떤 분인지 사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이드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이드를 스스로가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기 위해서, 가이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밤새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지쳤습니다. 베드로는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오히려 지치고 실망한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에게 일어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무한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이드가 되시는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섰다면, 그분의 인격 앞에 부딪혔다면 우리는 그분의 크고 무한하심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 더러운 때 묻은 어떤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실체에
그런 부끄러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때 이사야의 형편과 처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지금 풍전 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에게 첫 번째 나타난 은혜가 이사야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입술에 죄에 추한 모습입니다. 입술을 가리면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저의 숯불로 이사야의 그 입을 태우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변합니다. 여러분, 호칭이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렀다 하더라도 선생님 정도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관계가 맺어졌고, 그 관계가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베드로의 주인 되시는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고 밀접하고 치밀한 관계, 아니 가깝고 밀접하고 치밀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관계, 주인이 되는 관계가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그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고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도 밀접한 관계.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자 삭개오의 생각과 가치관이,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예수님을 통한 삶이 달라졌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가득한 삶으로, 삶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자로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무엇을 했을 때, 고기를 잡았을 때, 삶을 살았을 때, 베드로는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만들어지자 베드로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는, 아무리 베드로의 그물만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 배에 가득하게 되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배에 2배가 넘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단지 다윗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맺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을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믿었습니다.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다윗의 인생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아쉬운 것이나 바랄 것이 나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정직한 실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직한 실체를 확인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직한 실체를 바라봤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교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추한 죄 앞에 떨어봤습니까? 그 앞에 엎드러져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꿔졌습니까? 변했습니까?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로, 아니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관계로 여러분들은 변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에는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은 가벼울 것입니다. 수없이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던졌다가 끌어올려도 빈 그물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졌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이 비어있다면 그 만남이 뭐인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뭐인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그물에 무게가 있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물에 무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지를 여행하면서 종종 산악지대를 지나면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양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이 성지에 있는 그 산악지대에 있는 양들, 그 양들은 위험한 그런 산악지대, 그리고 맹수들이 있고 또 바위, 계곡들이 있는 그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는 양들, 그 양들은 모든 것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예.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고, 그 가운데 양들이 제일 그 양의 몸 가운데 부족한 기능이 눈이라는 거예요. 양들은 앞을 잘 못 본다. 10m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들은 길눈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찾아가는지,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능이 무기력한, 연약한 그 양들이지만 딱 발달되어 있는 것이 한계가 있대요. 귀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가 발달되어서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소리를 못 들으면 양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기능은 좀 어두워도, 기능이 좀 덜 발달되어도, 저하되어도 괜찮습니다. 그쪽은 좀 무능력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귀가 발달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지를 순례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면서 많은 것을 도전도 받았지만 그것 이외에 저는 두 개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 가지 선명한 선물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더라. 성지를 순례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여기에 이 지역은 예수님이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다니셨지. 제자들과 함께, 아니면은 가나 혼인잔치, 아니면은 베드로에게 찾아온 자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니셨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 발바닥에 흔적이 있는 곳에 제가 발을 딛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자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다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을 다니게 하시면서 이곳을 보고 느끼게 해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선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저를 간증한 적이 있는 줄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등록금이 어려웠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간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우리 반 신학생 가운데 한 명이, 장로님 한 분이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이 개척을 했는 줄 몰랐는데, 우리 학생들 다 몰랐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그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반 친구들 내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심야 기도 좀 해주겠느냐고, 심야 기도에 좀 참석해 주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갔죠. 따라가니까 저 역곡역에서 버스 몇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좀 걸어가도 조금 먼 곳, 그렇지 않으면 역곡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밤에 가보니까 얼마나 어렵게 개척을 하든지 말이죠. 그 장로님은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한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닌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엉망으로 다니면서도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다 쫄딱 망했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마지막에 신학교를 들어왔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층 조그마한 그 건물에 2층에 개척을 해서 방을 반을 가려놓고, 반은 그래서 사람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밑바닥에 꺼죽대기를 펴놓고, 강대상 조그마한 가게 놓고, 그 뒤쪽에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6 식구가 한 방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20살 넘은 딸 2명,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 하나, 그 밑에 중학생 딸 하나, 사모님, 장모님 6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더라. 30년 가까이 전이니까 가능했죠. 요즘 같았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심야 기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쩌시려고 그런지 제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때 교회를 신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섬기지 않았을 때니까. 그 다음날 제가 학교에 가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은데 제가 교회를 섬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주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3파트를 제가 섬기는 거예요. 그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일학교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중고등부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청년부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있었어요. 예배를 하루에 보통 7번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한 식구들이 방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세면바닥, 도끼다시로 되어 있는 세면바닥, 거기에 이제 자리를 깔아놓고, 겨울에는 연탄난로 하나를 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활했던 곳은 저 중화동이었습니다.
중화동에서 거기를 가려면 중화동에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역에 와서 청량리역에서 전철을 타고 역국역에서 내려서 역국역에서 버스를 타고 그곳까지 가야 돼. 9시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인도했기 때문에 9시까지 가려면 7시 전에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주일날 얼마나 몸이 아프든지 몸살이 심하게 나지. 온몸이 깨어지는 같이 열이 나고 깨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도 전도사니까 제가 가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년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나니까 어디 가서 쉴 수도 없고 하루 종일 그 추운 겨울엔 연탄난로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서서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역곡역에 와서 역곡역에 열차를 타니까 그 열차니 얼마나 따뜻하든지 열차의 자리에 앉으니까 그대로 떨어졌어요. 온몸이 마치 초밀 녹듯이 녹아져서 거기에 들어 누웠어요. 정신없이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저는 그 음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필요로 했을 때 너가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너가 나를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2번씩이나 그 음성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내가 너를 필요할 때 너가 나를 도와주었으니 너가 나를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정신없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가 눈을 뜨니까 청량리역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주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와 같은 위로의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선대해 주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 선물은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데 경계선 하나예요. 다 붙어있는 나라예요.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넘어가니까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에요. 요르단은 2천 불이에요. 가니까 차를 바꿔 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관광버스를 타고 거기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수속을 마치고 넘어가서 요르단 차가 달라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달라. 이건 뭐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가이드에게 불평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저 애굽에 먼저 성지순례를 하고 와야 저런 불평을 안 하시는데 애굽은 요르단보다 10배나 더 못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한 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데 주변에 있는 요르단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데 선하나를 두고 요르단은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땅이 얼마나 비옥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는 골란 공원 쪽으로 저기 동쪽으로 높은 지역, 거기는 사막지대, 거기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차고 넘치고 고기가 퍼덕거립니다. 사해 바다는 죽어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이스라엘 나라 쪽을 택하겠느냐? 요르단 같은 나라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유대 광야,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그 물의 비옥한 땅 그쪽을 택하겠느냐? 골란 공원 그 메마른 광야 쪽을 택하겠느냐? 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되겠느냐? 사해 바다 같은 인생이 되겠느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이 만약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것을 좋아하거든 너희들은 그 선을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인생을 살겠느냐, 요르단 같은 인생을 살겠느냐, 유대 광야와 같은 그런 넓은 비옥한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 골란공원 이스라엘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 사해 바다 같은 인생을 살겠느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국가든 민족이든 교회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간혹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고 똑똑한데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사랑들 생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되세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삶, 유대 광야와 같은 삶,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잘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서 오직 아무것도 모르는 양처럼, 오직 귀만 발달되어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